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 모두에게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에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문 한 가지 하면서 시작합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교회를 누가 세우신다고 말씀하시나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가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를 내가 세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때로는 교만해지기도 하고 또 주인 노릇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하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교회는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세우신다. 저는 우리 더함교회는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하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에 동역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우리는 그 세우시는 일에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로 부름을 좀 이 개념만 알아도 우리 참 신앙생활이 또 교회를 세우는 일이 즐거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주님의 위대한 사역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나와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주의 사역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역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가운데 이러한 믿음과 고백이 있기 원하고 늘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주의 사역에 동역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교회입니다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올 한 해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좀 깊은 그러한 생각을 하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고 또 교회 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는 이 개념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믿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어떤 사람들 위해 교회를 세우시냐면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개념은 예수님께서 필리포 가이사랴 지역에서,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로마가 통치하고 로마 황제를 주인으로 모시는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주인이고 왕이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가운데서 그 로마 황제가 우리의 왕이 아니다, 우리의 주인이 아니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여러분 그 고백은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때로는 생명을 내놓고 해야 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어보니까 각각 자기들의 생각하는 대답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질문해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할 때 베드로가 고백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주님은 나의 왕이시고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은 쉬운 고백이 아니죠. 그래서 전부를 내어놓고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고백하는 이 고백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더함교회 공동체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분명할 때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난주에 애울 말씀 애우시고 계시는가요? 애우셨어요? 안 애우셨어요? 대답해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인데 한번 애워보세요. 한번 애워보세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애우시라고 써놨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교회의 주인은 신앙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너는 원래는 시몬이지 않습니까? 너는 베드로라 그렇게 부르시면서 이 베드로는 반석이잖아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그 반석 위에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냐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더함교회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주인이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또 힘센 목소리 큰 사람도 아니고 누가 주인이라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다. 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일에 우리가 그 부름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던 거 하나는 뭐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씩씩하게 군가 같은 찬양 부르지 않았습니까? 어둠의 영의 교회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격려할까요?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어둠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함께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는 사망 권세를 이기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사망 권세에서 해방되면 우리에게 뭐가 찾아오냐면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즐거움이 찾아오고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도함교회 공동체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열쇠가 무엇이냐면 천국 열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무슨 사명이 있냐면 천국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천국이 닫혀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열어주는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천국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천국을 전하고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도함교회가 우리 교회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천국의 문을 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천국의 문을 여는 그러한 천국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천국이 열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때 그 교회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교회를 생각해 봤어요. 근데 교회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교회에 대한 오해를 몇 가지 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다니는 교인들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은 비기독교인, 비신자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공이 오해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교회가 건물이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물이 필요 없냐? 그게 아니에요. 건물이 필요하죠. 그런데 교회를 이야기할 교회의 본질, 교회의 개념을 이야기할 때
교회를 건물로만 생각하게 되면 그게 바른 해석 이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좋은 교회, 좋지 않은 교회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하나요? 어떤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하고 어떤 교회를 그렇지 않은 교회라고 할까요?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좋은 교회라고 하면 반듯한 건물이 있고 또 반듯한 시설이 있고 그리고 뭐 주차장도 넓고 그런 곳을 사람들이 좋은 교회라 그렇게 말하고 그렇지 않은 교회를 좋지 않은,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교회만 찾아가려고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가 건물로만 이해된다고 하면 정말 교회에 대한 이해가 바르지 않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그 건물이 무너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 건물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그 교회가 사라지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무슨 것이냐면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그런 건물도 중요하지만 이건 교회가 아니라 교회당 또는 예배당 이렇게 표현하고, 정말 교회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 사람들을 교회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고백하고 또 이 사실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조금 더 깊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생각할 때 친목단체나 친교단체로 교회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간혹 교회 안에서도 교우들 안에서도 마음이 맞고 생각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친교하는 것으로 교회를 이해해요. 여러분, 그것은 교회의 한 부분이지 교회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면 이 교회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만,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만, 또 사고가 자기의 삶의 모습이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세력을 형성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있게 되는, 그거는 세상의 어떤 친목단체하고도 동일한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교회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선한 사람들이 모여서 봉사하고 구제하는 그런 단체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는 이웃들, 헐벗은 사람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고 구제하고 돕는 일은 귀한 일입니다. 그건 교회가 해야 될 일들 중에 한 측면이지 그걸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텔레비전 광고 같은 데 보게 되면 제3세계나 아프리카나 가난한 사람들의 영상들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물을 구하려, 물이 없어서 물을 구하려 가는 어린아이들, 굶주려서 뼈만 앙상한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는 대부분의 단체가 어떤 교회 단체예요. 기독교의 단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가리켜서 교회 전부다라고 이해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교회가 해야 될 그러한 일들의 한 부분이지 교회의 전부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서 하나된 몸, 하나된 공동체를 교회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내가 교회다라고 하는, 우리가 교회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교회는 유기체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과 우리 교우들이 파주에서도 저 양주에서도 그리고 수원에서도 순천에서도 예배를 드리는데 비록 몸이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한 몸이고 하나의 교회이고 한 형제 공동체인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교회이고 우리가 주님의 몸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읽으셨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보게 되면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고요? 그의 몸이니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시냐면 예수님을 가리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주의 몸된 교회로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교회를 함부로 평가하거나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나요? 정말요? 그러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해. 우리가 늘 주일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하냐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 열매를 맺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몸이라고 하시면서 그 몸의 머리를 누구라고 소개시켜주고 있습니까? PPT 한 장을 넘겨주세요. 22절 말씀 보게 되면 그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한 가지 할까요? 그러면 우리 더함교회의 머리는 누구일까요? 뻔한 질문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정말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럼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 이 사실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게 될 때 교회는 평안하고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의 문제는 어디서 오냐면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다 예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 앉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더함교회는 항상 예수님의 자리를 보존하고 그 자리를 인정하고 나는 그 아래에 부복하는 내려놓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가 되지 않은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교회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인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이 자전거를 배울 때 머리에 뭘 씌워줘요? 왜 헬멧을 씌워줄까요? 그래요. 다치면 어떻게 돼요? 머리 다치면 큰일 나잖아요. 요즘 코로나가 이렇게 많이 번창하면서 각광을 받는 직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라이더예요. 라이더가 뭔지 아시죠? 우리로 말하면 이륜 자동차 일본말로 하면 오토바이예요.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그런 업이 성행하게 되고 배달 문화가 아주 발전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배달시켜서 이렇게 드신 경우가 참 많이 있을 텐데요. 이 라이더들에게도 반드시 뭘 써야 되냐면 헬멧을 써요. 헬멧을 쓰지 않으면 카드를 이렇게 끊게 되고 벌금을 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머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를 다치면 다른 사지 지체가 건강한다 할지라도 머리를 다치면 다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니 그래서 머리를 보호하고 머리를 지키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과 함께 그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머리에서 지시하는 일들이 머리에서 전달하는 것들이 우리 지체의 각에게 연결되고 전달될 때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데 아무리 머리에서 지시를 해도 그래서 우리 지체하고 연결이 되지 않으면 몸이 제 마음대로 활동하게 되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늘 고백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위험한 교회, 건강하지 않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목소리 큰 사람이 머리가 되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머리가 되는
그리고 뜻이 맞는 몇 사람들이 머리가 되어서 교회를 자지하고 우지하게 될 때 그 교회는 건강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교회가 서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늘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머리 드신 교회를 늘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 온활하게 움직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데요. 이 개념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충만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신데요. 이 예수님께서 뭘 하시냐면 교회를 충만하게 하신다. 근데 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한문으로는 풍성하다, 많다, 차고 넘치다 그런 표현으로 되고요. 영어로는 풀, 예를 들어서 기름을 채울 때 풀로 채운다 하면 가득 채운 그것을 충만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 일부분을 해석한 거예요.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때로는 성도들이 또 교회가 놓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표현이 에베소서에 나오고 있는데요. 한 절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으로 뭘 받으라고요?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충만함이라고 하는 충만을 받으라고 할 때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더 강하냐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성령의 지시를 받는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가득 차다, 넘치다, 많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있지만 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지배를 받는다, 다스림을 받는다, 통치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지시를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면 더 해석이 우리 가운데 가깝게 들려지는 것이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술에 취하면 무엇의 지배를 받을까요? 술에 취하면 뭐의 지배를 받아요? 술의 지배를 받죠. 지금은 안 그러지만 이렇게 대단히 죄송한데요. 지금은 안 그러지만 우리 이광수 장로님 집사님께서 예수님 믿기 전에 술을 엄청 드셨대요. 살아있는 게 다행이라고 아까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술 취하면 뭐의 지배를 받냐면 술의 지배를 받아서요. 어떻게 되냐면 평소하고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해 놓고 며칠 한 2, 3일 전에 텔레비전 채널을 이렇게 돌리는데요. 이런 프로가 있대요. 뭐냐면 진상월드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진상월드. 그래서 봤는데 무슨 내용을 방송했냐면 그 지하철 있잖아요. 지하철이 새벽 1시에 끊기는데 어떤 사람들은 1시가 넘어가지고 막 샀다가 내리는 발로 차고 고함을 치고 욕을 하면서 왜 지하철을 안 움직이냐, 왜 나를 안 태워주냐 막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대부분 이런 사람들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술 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술 취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신사복을 입었는데도 신사복을 평상시에는 아주 신사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는데 이 술 취하게 되니까 그 행동을 하지 않게 되고 이렇게 행동하는 거. 어떤 사람들은 술 취하니까 이 판단력이 흐려져서 대중이 이용하는 곳에서 술판을 버리고 고스톱을 치고 어떤 사람은 양복을 입었는데 대자로 뻗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더 심한 사람은 뭐 싸우는 것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 어떤 사람은 배변도 보고 똥도 싸놓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가 지하철 움직이지 않는 그 시간에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그 관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그 일을 또 깨끗하게, 그러니까 지하철 보게 되면 항상 깔끔하고 깨끗하잖아요. 그 예환을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보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술의 지배를 받으니까, 술의 다스림을 받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왜 그랬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보통 그렇게 말한대요. 필름이 끊겨서. 그러니까 필름이 끊겨가지고 평상시에 하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술의 지배를 다시 통치를 받으니까 술에 충만하니까 이런 결과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와 같이 술의 지배를 받으면 그렇게 행동이 반듯하고 멋진 사람도 전혀 그 사람의 모습이 없는 다른 사람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뭘 받아야 된다고요? 지배를 받아야 된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 멋지고 근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더함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더함교회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받음으로 멋있고 근사하고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이 열매 맺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해야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될 때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선하고 아름답고 사람들 우러러보는 공동체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더함교회가 이것을 회복하는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분 앞에 나를 내려놓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늘 겸손히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머리가 되려고 하면 항상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머리는 내가 아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하고 나를 내려놓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통치, 그분의 다스리심,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드리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건강한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모시고 그분과 연결되어져서 그분과 단절되고 끊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과 연결되어져서 주님의 지시, 주님의 뜻,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체인 우리 모두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반응함으로 건강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아름다운 멋지고 근사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말씀 속에서 나를 주님 앞에 부복시키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림으로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세상 가운데는 축복을 유통하는 하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우리 더함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